주보에는 기감선 이렇게 첫 글자만 썼습니다. 기억, 감사,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과정 속에서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그거를 새로운 방법과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바꾼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대를 통해서 그 언약궤를 다시금 모셔오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또 찬양,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누군가 자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생일을 딱 기억해놨다가 깜짝 선물을 한번 해야지 그래갖고 생일 파티나 뭔가 선물을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막상 딱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딱 기다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한테 놀라운 선물을 주는 그런 일 있을까? 네. 상상하기도 못했던 그런 선물을 자기한테 안겨줄 때, 그런다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할까요? 놀라기도 하고. 예.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17장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한테 뭔가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상상도 하기 힘든 정도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 앞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레위인들의 이제 찬양에 이어서 나오는 이 16장 말씀과 연이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이 의미를 한번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 다른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높임 받으시도록,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기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근거는 어디서, 진정한 근거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려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약속을 한 것, 그 사실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겁니다. 언약, 말로 약속한 걸 언약이라고 하죠. 말씀 원자의 약속.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왜 제목을 기억, 감사, 선포 이렇게 했을까요? 기감선, 기감선. 무슨 배 이름 같기도 하고. 네. 이 16장에 나오는 찬양 감사의 시가 요약하게 되면 이 기감선입니다. 기억, 감사, 선포.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부분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거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수도로서 예루살렘을 딱 이제
그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왕이 된 다음에 이 수도를 종교적인 신앙적인 중심지로 삼고자 했던 거죠. 정치적인 중심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시,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되도록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크기가 아까 우리 오은영 집사님이 선생님이 어린 예배 때 딱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 상자라고 했죠. 그래서 크기가 75cm, 높이 75cm, 길이 125cm. 그러니까 뭐 요 정도 폭인 거죠. 그야말로. 요 정도 크기의 언약궤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의 소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크루빌이 이제 받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발판입니다. 왕의 발판. 하나님이 발등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발등상,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자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는 레위 사람들을 구별했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하고 거룩하게 하라 하고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오게 했죠. 말씀대로. 자, 그런데 그 우리한테는 지금 언약궤가 없잖아요.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삶의 예루살렘, 삶의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 있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는 게 뭘까요? 과제 생각, 집안일 생각, 자녀 생각, 앞으로 할 일 또는 걱정, 재밌는 거. 이게 중심이 되어 있다면 뭔가 이게 중심이 이동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열정을 쏟는 게 뭔가,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학업에서, 또 미래 계획에서 가장 한가운데 계셔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거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단지 주일 예배당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중심에 모실 때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마치 언약궤가 예루살렘 장막에 안전하게 안치된 것처럼 그런 것인 거죠. 우리 삶에도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합니다. 다윗은 이제 아삽과 그 형제들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게 합니다. 우리 거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기 아삽이라는 사람 나오죠. 아삽. 그 위에도 이제
5절에도 아삽이 우두머리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예. 그리고 나머지 여러 분들이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통 예배에서 악기가 동반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신디사이즈가 있으니까 찬송가도 부르고 이렇게 하듯이 찬송할 때 악기가 동원이 되죠. 여기 보면 그 5절에 비파와 수금을 오베데돔을 비롯한 사람들이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또 제사장들은 뭘 한다 그래요? 나팔을 부니라. 예. 발 목사님이 저 나팔을 되게 그래도 지금 소리가 잘 나오시는데 힘든 나팔. 예. 하여튼 뿔나팔을 이렇게 불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보면 뭐예요? 비파는 현악기, 제금은 치는 거니까 타악기, 나팔은 관악기 뭐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게 합니다. 악기가 없으면 얼마나 좀 무미검조할까요? 예. 이 음악이라는 것 특히 찬양의 음악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사람의 감정을 포함한 그 영혼을 높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보통 피아노나 이런 반주 연주를 같이 하게 됩니다. 다윗은 특히 이 악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크게 경험한 사람이죠.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악한 영에 들렸을 때 그가 궁중으로 불려간 것은 수금을 잘 탔다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지은 그 곡으로 가사로 부를 때마다 사울이 막 그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을 때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들에서 칠 때도 수금 하나 들고 키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또 낮에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양들의 목자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높인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됐을 때 예배 음악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이 찬양 리더들을 세웁니다. 온갖 당시의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게 하면서 언약궤를 모셔올 때도 이 악단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편은 글자만 있죠. 곡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랄지 그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 시편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곡을 다 곡을 붙여서 시편 찬송가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네바 찬송가라고 부르는데 그 찬송가 곡들 중에 옛날 저희들이 몇 곡 한번 부른 적들도 있어요. 네. 그 곡하고는 다르겠지만 이스라엘의 곡들이 히브리어에 붙여져서 불려졌을 겁니다. 다윗이 부르게 했던 그 찬송가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의 중심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칭송,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4절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4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찬송가는 곡이 몇 곡이나 될까요? 우리 양정희 집사 혹시 아시죠? 맞아, 600 거기 세우면 645장까지 나와요. 그죠? 645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예배곡으로 쓸만한 곡이 극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곡들이 대부분 성도 스스로를 위안을 한다든지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가사 그런 곡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곡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곡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사실 시편을 보면 시편에도 탄식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시편들이 보면 탄식시도 많아요. 하지만 늘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감사 찬송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찬송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칭송, 감사, 찬송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5절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7절을 보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아까 읽었었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시킨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했다. 감사하게 했다. 8절부터 이 36절에 이르는 이 장엄한 감사 찬송이 다윗이 시켜서 아삽을 통해 아삽과 여러 레위인들을 통해서 나온 곡입니다. 가사입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게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8절부터 12절을 먼저 보면 뒤가 어떻게 돼요? 뭐뭐 할지어다,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그죠? 즐거울지로다, 찾을지어다, 구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할지어다 하면서 계속 권면하는 말로 끝나죠. 거기 보면은 그 8절에는 알릴지어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라. 그리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같은 얘기죠. 전하라. 또 뒤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사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인데 강조하고 또 다른 말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1절에 우리 양정훈 집사 한번 읽어주실까요? 양정훈 집사님이 11절. 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얼굴을 찾으라. 그리고 12절, 13절을 우리 한나 사모님이 읽어주실까요? 12절, 13절.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그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기억할지어다의 밑줄 한번 가보세요. 네. 1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네, 거기도 기억할지어다의 밑줄 가보세요. 첫째는 뭐 하라는 거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할지어다. 성경이 보면 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잘 잊어버리니까 기억을 잘 안 하니까. 여기도 보면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3절에 그리고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뒤에 보면 18절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와 땅을 하나님의 통치를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대대 후손으로 이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포로 귀한 백성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귀환했어요. 땅을 잃어버렸었잖아요. 다시금 하나님이 그 땅을 되찾아 줄 거를 여전히 그들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이 16장의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어떤 상태입니까? 19절, 20절을 보면 그 수가 적고 보잘것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유랑하는 떠돌이 출신들입니다.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넘어온 자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들, 떠돌이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 할 때는 유랑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그들은 여러 권력자들로부터 해코지를 안 당했습니다. 지난번에 바울 목사님 설교 중에도 바로 왕한테 해코지를 안 당했고 오히려 선물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또 그분이 하실 일을 기억하는 게 예배의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보통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을 때도 출애굽기에서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사역을 기억하라 하시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나 이 예배 때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도 어떤 놀라운 언약을 세우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언약과 성취를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 제목인 거죠. 이걸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늘 현재 어려움들이 닥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닻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 잘 잊어먹는다는 것. 건망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먹습니다. 반면에 상처나 원망은 오래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백성은 달라집니다. 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인 거죠. 그걸 기억하고 되새기는 이 작은 습관,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요즘에 한 책 한 권이 제목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토믹 헤비츠. 아주 작은 실천의 힘, 이런 제목으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매일마다 한 가지씩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 1년이면 그것이 한 37배의 효과를 더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습관,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우리 들입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라. 네, 옆에 분한테 감사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하십시오.
지금 요 8절부터 나오는 게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 이 찬송은 이 8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했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끝나냐면 34절 우리 변은미 권사님 읽어 주실까요? 16장 34절.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묵상 시간에 또 읽었던 시편 136편도 계속 이 구절이 후렴구였죠. 그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시편 136편을 아까 기도하실 때 묵상 기도하실 때 들으셨겠으면서 이렇게 아실 텐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뭐 이렇게 궁창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마다 다 감사 제목으로 넣고 있어요. 창세기 1장 부분을.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한 절 한 절 역사를 되짚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그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그런 거를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치 이렇게 하면 먹구름이 내 안에 이렇게 뿌옇게 덮고 있었던 그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먹구름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감사의 경험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누군가 비교하면서 오는 그런 불평 원망도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는 거죠. 예배의 그래서 심장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토부와 헤세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는 것. 그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6편, 23편 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토부, 선하심과 헤세드,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이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감사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는 보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성적이 좋아서 뭔가 사업이 잘 돼서 건강해서 드리는 그런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17장 뒷부분 16절부터 나오죠. 1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들은 다윗 언약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다윗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누구기에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가로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가로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
헤세드,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로 그는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인자하심을 변화를 주는 게 아닙니다. 늘 그 동일하신 인자하심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선포하라. 예, proclaim, 선포하라. 예. 여기 이제 이 16장에 나오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16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밑줄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24절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네, 선포할지어다. 또 밑줄 읽어보세요. 프로클레임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그 대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영예를 선포해서 그분을 자랑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경외를 받으실 분입니다. 6월 달에 일본 후쿠오카에 다녀왔었죠. 정말 거기는 800만 귀신들이 있다고 하고 가는 곳마다 붉은 기둥의 신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기독교 신앙 1%밖에 안 되는지를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일까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신도의 영향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신사에 가서 하는 겁니다. 복을 빌고 구하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조상신, 자연신들을 온갖 신들을 다 섬기면서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지 않습니다. 1억 2천만 그 인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죽습니다. 여호와를 선포해야죠.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선포해 주어야 그들이 깨우칩니다. 메이지 유신 때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나가사키에서 순교한 많은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렇게 선포하다가 죽었습니다. 태국에 가면 곳곳에 불상과 조각물들이 신들 역할을 하면서 이 합장의 절을 다 받습니다. 인도에는 크리슈나를 비롯한 온갖 신들이 인도인 14억 명의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계통을 가면 이슬람의 많은 사람들이 알라에게 절하면서 알라를 신으로, 유일신으로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소외받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지으셨고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과 권능을 헛된 신에게 인간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제대로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인데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눈앞에 이익에만 빠져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소외되는 겁니다.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찬양도 선포하는 겁니다. 곡을 붙인 선포. 찬송가를 부를 때 입을 다물고 가만히 눈으로만 보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노래하고 감사로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십시다. 선포하라. 아멘. 예, 저도 여기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 찬양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여기 보면 그 구원을
모든 민족 중에 그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24절에 나오죠. 그분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 열방을 향해서 활짝 열려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끼리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그 증거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그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또 녹화하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들어보라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선포가 되는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백성의 사명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억하라. 둘째는 감사하라. 셋째는 선포하라. 기감선에 타시기 바랍니다. 기감선. 기감선 타자야. 자, 합니다. 자, 예배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십시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온 땅과 민족한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그 작은 나라의 예배가 어떻게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 보편적인 예배로 뻗쳐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17장입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까지 하나님을 알리는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이것의 역사적인 예언이, 약속이 이 부분인 거죠. 한 20대 초반에 20대 말까지 있었던 젊은 선교사들이 몇 달을 걸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라에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받은 거죠. 다윗이 원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는 아니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하신 거잖아요. 자, 여기 번역이 조금 약간 생각해보는 번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77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기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집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 요게 이제 베이트, 베들레헴 할 때 베이틀레헴, 빵집, 베이트가 집이거든요. 예. 그 베이트인데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반 부분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왕조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게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베이트, 집이에요. 집.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세워줄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한글 성경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집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시고 또 뭘 하시냐면 11절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아들. 예. 그래서 다윗은 연한이 차서 이제 죽게 되겠지만 그 뒤에 너의 씨,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겠다. 다윗이 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배웠었는데 역대상 3장에 보면 그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헤브론에서 6명을 낳았고 예루살렘에서 13명을 낳았어요.
다 합치면 19명이잖아요. 예. 그 19명 아들 중에 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솔로몬, 그를 통해서 집을 짓죠.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지만 짧게는 솔로몬이지만 길게는 메시아 예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올 메시아, 그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하세요. 이 12절 보시면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은 영원히 견고하지 못했어요. 그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그죠?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하지만 영원한 왕조가 이 약속대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우리 이호승 집사님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신약성경 87쪽입니다. 거기 32절 33절. 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요 약속이 성취된 부분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왕위를 그에게, 곧 마리아가 잉태하는 그 예수라는 분에게 줄 것이고,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난주에 저희가 끝날 때 그 영상을, 만화 영화를 하나 틀어줬었죠. 킹 오브 킹즈,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스토리. 찰스 디킨스의 그 각본을 가지고 만든 영화였죠. 거기도 만왕의 왕 나옵니다.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다윗의 왕위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거를 다니엘도 보았죠. 다니엘도 보았고, 사람의 손으로 띄지 않은 뜨인 돌이 이 사람의 제국들을 치면서 큰 산을 이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 언약대로 16장에 있었던 만방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 언약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향한 복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구원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심지어는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아들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를 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번 다음 주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될 텐데 에베소서를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 6장에도 나오지만, 거룩한 전쟁과 맥이 다 있고, 또 교회의 어떤 하나님이 그리신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새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2장에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16장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예배는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나아가서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감선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감사하라, 선포하라. 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했다면 저녁에 잘 때 감사하면서 잠을 들고 또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록해보고 또 주변에 선포하는, 그리고 이 예배 때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감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역대상 16장 17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 찬송의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고 만민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스려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고자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에스라 소망교회가 기감선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약속대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많은 통치자들이 오고 가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기도하고 또 돕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만방 가운데 또 저희 성도들과 삶이 또 전파되는 증거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